우리 에녹회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청년과 같이 또 이렇게 힘찬 우렁소리로 찬양, 감동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에녹회 하나님께서 복되고 또 형통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버이줄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눈물이 있는 주일입니다. 부모님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지구촌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이제 부모 공경의 복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흘러보내게 하시고 오늘 저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또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놀라운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사들인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길 원하고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감리교를 통해서 나라를 세운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영국의 혁명 직전에 타락한 나라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세우시고 또 미국에 와서 미국의 건국의 감리교인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애국자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36년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라를 세웠던 것들이 감리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 주의, 어버이 주의라는 이것을 한 무명의 감리교 성도를 통해서 이 어버이 주일이 시작됐고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살리는 영적인 DNA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은 본래 어머니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웹스터 감리교에서는 이 교회 주일학교에 무명의 이제 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26년간 꾸준히 봉사한 자비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녀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녀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 자비스 부인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사는 이 자비스 이제 부인의 딸을 추도식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추도식에 초청받은 안나는 자기의 어머니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있을 때 이제 그렇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안나는 어머니인 자비스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늘 가르치면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보라고 학생들에게 늘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감동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어머니 주의를 그때부터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안나는 카네이션 꽃을 추도식 제단에 바쳤는데 크게 감동된 사람들이 이 날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로 정할 것을 그 자리에서 그들이 결의하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머니 날 운동은 특히 부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른 미국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미국 역사에서 험난했던 시대마다
어머니들은, 믿음의 어머니들은 지혜와 용기로 가정을 이끌어가므로 현재의 미국을 이끄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나라를 어머니 날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914년 미국 국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해서 이 날을 기념주일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주일은 그 위에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또한 중요함이 강조되면서 명칭이 어버이 주일로 바뀌게 되고 현재까지 지키게 되었어요. 이러한 어버이날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유명의 한 성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이제 날로 제정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 효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서 마음대로 면회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도 중환자실에 계셔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건강하실 때 그때가 효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늦게 철이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계실 때 좀 더 효도했다라면 그런 이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이 효도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이 효도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효도하기로 결정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첫 번째 부모 공경의 기초는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그 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의로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1절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right. 이렇게 for this right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부모 공경을 실천하려면 순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부모 공경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잘하려면 여러분들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운동을 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1년 코치에게 레슨을 잘 받아서 기본기가 다져지면 레슨을 받지 않고 10년을 운동한 사람과 실력이 비슷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초는 중요합니다. 오늘 순종은 부모 공경의 기초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순종하라 이 말은 원래의 원어의 뜻은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 부모 아래에서 들어 이것이 순종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재물이 있고 더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겸손히 부모 아래에서 듣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번역을 보면
마음에 와닿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공동번역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NIV 영어 성경은 For this is right라고,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은 가정이 연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가 연합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으로 연합하는 가정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서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는 일들, 가정에서 연합하고, 교회에서 연합하고, 직장에서 연합하고, 정치인들이 연합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합하는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바라보는 관점, 통찰력,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부모님을 중심으로 연합할 때, 이제 순종할 때에 거기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은 순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순종은 부모 공경의 기초가 되고,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고, 순종은 부모와 자녀가 연합하여 복을 받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일했습니다. 학교에서 봄소풍을 가는데,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마음에 드는 도시락을 싸주지 않아서 제가 부모님의 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때가 기억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제 매일마다 농사를 지어서 이제 봄소풍을 가야 되는데, 그때는 어린 시절에 봄소풍은 이제 그때 이제 부모님이 도시락을 싸주고, 그때 이제 뭐 명절이나 봄소풍 이때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도시락을 제대로 싸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안 간다고 떼를 쓰고, 마음이 상한 어머님은 저를 쫓아가고 저는 도망갔던 그때가 기억났습니다. 철이 없어서 불순종했던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은 여러분들 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쟁력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이런 경험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인 것입니다. 순종의 원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열매를 맺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서 권위 질서를 존중하고 권위자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동료와 아래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훈련학교를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어느 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유명한 은행의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을, 지점장들, 또 그에서 그 은행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을 주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결같이 공통점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난 것도 없고 다들 평범한데 다른 사람들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남다른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맡기시길 원하십니다. 무너진 세상의 영역들을 쇠굴한, 그러나 동시에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부모를 거역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위자들을 비난하고 분열하고 싸우게 만들고 세상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십계명 중에서 약속 있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동시에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따르는 첫 계명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다른 성경들을 제가 여러 성경들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약속이 보장된 첫째 계명입니다. 또 어떤 성경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또 어떤 성경은 약속이 붙어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또 어떤 성경은 약속이 따른 첫 계명입니다. 다양하게 번역했지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이제 약속이 보장되고 하나님이 약속이 딸려있고 하나님이 약속이 붙어있는 약속이 따르는 계명이라.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공경하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 지키시겠다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66권 성경은 명령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명령의 말씀은 내가 해야 드립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고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의 말씀 들은 사람이 각자 순종할 때에 그 명령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에게 또 다른 한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사람들이 주신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반응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자 동시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하신 보증수표요. 여러분들 이것은 천국 은행에 여러분들 우리가 저금하는 30배, 60배, 100배, 수만 배의 여러분들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기름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부모 공경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공경하다 이 말은 원어로 티마오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 말을 이제 사전을 보면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 가치를 결정하다, 경외하다, 경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높이 평가하시고 이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모님을 높이 평가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모 공경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높이 평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모를 있는 모습 그대로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유명하던 평범한 상관없이 그대로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를 있는 그대로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인, 불효자는 부모님을 과소 평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 하지 않고 사람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불효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는 두 개의 돌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계명들,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지켜야 될 계명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이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수많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 중 가장 근본적인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이라고 이렇게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한국 이소원의 창시자인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인 R.A. 토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는 한 가지 조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독일을 이제 그 나라를 건져가 애국운동을 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으로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리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림동을 세울 리더, 지도력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세울 지도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지구촌과 열방을 세울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부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을 나도 강조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강조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말씀을 살아내보내서 약속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요?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떤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습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 살고 장수하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잘 사는 비결, 장수하는 비결이, 근본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다고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이 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약속은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한테 두 가지 약속을 주신데, 첫째는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 되고, 이 말은 계명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인 것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데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 살면서 잘 사는 것이 소원인 것입니다. 하는 일이 형통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땅에서 잘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형통한 삶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은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불평하고 원망으로 반응하고 불신을 반응했던 12명의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형통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 있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합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오래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생명이 길어지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특효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수할 수 있도록 지으신 영적인 처방전인 것이, 여러분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만 가실 것이 아니라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하리라, 특효의 약을 주시라, 영적인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땅에서 장수하고 화목하고 자녀들 큰 불상사나 재난 없이 복고와 장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스트레스를 없애고 건강식품을 먹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합니다. 오래 살기 원하기 때문인 것이, 이것은 필수적인.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의 기본, 장수하려면 기본적인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저도 식사하면서 비타민C를 매일 먹고 유산균을 먹습니다. 아마 집집마다 이러한 건강식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건강의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한순간에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장수의 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체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 부모 공경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부모 공경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이제 나무들을 보면 겉으로 보는 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은 그 겉으로 보이는 크기만큼 뿌리도 깊이 박혀 있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공경의 원리를 뿌리를 깊이 내려면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이나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는 일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 여러분들 원리를 여러분 깊이 알고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릴 때라고 성경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님께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고 선포할 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요? 불효자가 와서 효자로 변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도구로 부모 공경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낼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의 기초는 순종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려는 결단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부모님께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잘되고 장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에 결단을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물 같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보물과 같은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약속 있는 첫 번째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한 자에게 내가 땅에서 잘 되리라, 장수하리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나도 이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계명대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주일체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을 첫 번째 계명으로 너에게 줬다고 주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효도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나의 이제 효도하는 자녀들, 주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이 땅을 향해 열명령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한 우리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가장 어리고 힘들 때에, 가정이 헛날르는 이때에 부모 공경은 영원한 변함이 없는 진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공경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도우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자들에게 잘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장수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